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니 그 행위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혹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풀어주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거기에서 건져서 영화롭게 해준다.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한 거,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그 예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예수의 은혜는 사망의 원인인 죄를 열해서 무죄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해. 또 불의를 인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해. 또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 원수되게 한 죄와 불의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청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자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천국 시민권자로, 영생할 자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이게 예수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입으신 인성을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이와 영원한 사망의 원인인 죄와 영원한 저주의 원인인 불의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해소하신 그런 예수의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그 은혜를 중생한 자들에게 적용해서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입으신 예수를 희생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중생과 중생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은혜를 실상적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그런 만물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의 그 은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중생한 자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이렇게 성화시키는 은혜가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은 시은 자가 되는 것이다. 시은 자라는 것은 온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중생시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 자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복의 근원이 된 자라 그런 말인데,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으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은혜를 중생한 자들에게 입히는 제사장의 은혜를 입히는 자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합시키는 직책이 이렇게 제사장의 은혜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의 심신이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품을 때에 그 심신이 마귀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신의 육은 죄성과 악성으로 타락성으로 꽉 차 있고, 죄성과 악성으로 차 있는 그 심신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데, 이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이 사람을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 그런데 제사장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사제를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칭의를 가공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화친의 은혜를 가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직책이 이 제사장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선지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지자는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 화합된 자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을 받아서 운반에다가 자꾸 거기에 채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선지자의 직책은 운반하는 직책이다. 운반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받아다가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연결 화합된 자 안에 채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운반의 직책이요. 왕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 왕의 은혜는 정리하는 직책인데, 정리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연결 화합시키고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왕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직책인데, 강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권을 주어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서 강한 자기의 몸의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러한 직책이 그 왕의 은혜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한 목사도 이와 같이 예수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중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77년을 이렇게 세상의 현실을 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제사장의 은혜, 선지자의 은혜, 왕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시간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은 제사장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는 것이요, 선지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왕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잔학계나 영육관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조금치도 변치 않는 영원한 부여와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그러한 능력과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이와 같이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이렇게 몸의 성화를 이룬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주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 다 중생한 자들이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가서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되어진 자들이 사는 나라가 그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인데,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하는 존재들이 사는 나라요, 조금치도 불평과 불만이나 원망과 짜증이 없이, 이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영광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것이냐.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찬송하려다. 찬송이라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만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 풍선에 꽉 찬 것과 같이 그만 팽팽한 그 감사의 마음이 풀리 터져서 시와 찬미로 노래로 나오는 것이 이게 찬송인데, 뭐가 그렇게 영원한 찬송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인데,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부요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감사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는 감사가 없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서로 싸움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천국에도 싸움이 있는가 했더니 보니까 나는 이렇게 나쁜 놈, 이런 나쁜 놈인데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나를 이렇게 중생 성화시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거 얼마나 감사냐. 그러니까 너만 그러냐, 나도 이렇다 하고, 그래서 서로 왁작지근하게 싸움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감사가 노사 분규가 없고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나라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택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과정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 때가 되어 그리스도 불러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충성한 우리들을 이렇게 세상에 두시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 현실 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라는 인성 안에는 강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서 충만했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중생한 여러분 안에 새 사람, 영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아기가 어머니가 나는 거 자꾸 성장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지듯이 이와 같이 중생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상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인 예수를 활용해서 완전히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중생과 성화 구원회를 완성하시고, 그 중생과 성화 구원회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누구를 가르치냐 그런 말이요. 성경은 이미 중생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자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중생한 여러분의 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만 삐뚤어진 것을 고치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같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그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선이다. 영원한 선입니다. 그 선의 그 은혜를 받은 그 혈액이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이가 성화된 사람은 그만 그 특징이 무엇인가? 받은 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물로 세상에 허용창조해서 보내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중생한 자를 세상 현실을 만든 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내게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나는 그 은혜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새벽에 2시 반에 강산에서 엎어져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감사했어. 감사. 내가 77살 77년을 살았는데 그만 내가 나서부터 시골에 자라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말도 못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간이 지금 와서 뒤에 돌아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하나가 다 은혜다 그런 말이요. 하나하나가 다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한 많은 신령한 복을 썼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줘서 다른 사람 지하철 가보면은 그만 노인네들이 쭈구렁팽이로다가 나같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같이 그런 사람이 없어. 나같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만 그렇게 어제도 그만 18km를 자전거를 탔어요. 할렐루야. 자전거를 타는데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만 모든 게 감사하다. 감사해서 그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전 먹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감사하고 보니까 내 안에 감사로 충만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감사하니까 주님이 나 안에 충만히 임하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참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충만한 자가 되었다. 저는 10대보다도 10대 때 20대 때보다도 30대 때보다도 40대 때보다도 50대 때보다도 60대 때보다도 이 70대에 와서 피곤도 없고 완전히 그만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신들진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잠을 안 자도 피곤도 없고 이게 완전히 그만 초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런 말이요. 이렇게 그만 하늘의 신령한 복 그만 이렇게 하고 그만 크리스찬 연합신문에 계속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연재해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기 뒤에 보면 책을 또 저렇게 매놔서 한 곳씩 갖다 읽어봐요. 작년 그 1년 동안 104편 설교가 저렇게 책으로 나왔으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그런 복된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대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성취된 것이요, 하나님의 단일 소원이 성취된 것이요, 하나님의 단일 소망이 성취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런 자로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를 구원하는 사역이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 회사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 부모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육간의 온전한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모든 그러한 축복이 나가는 것은 불평의 눈으로 빠져나간다. 불평의 눈으로.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척경이요, 응답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요, 응답의 종점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들 언제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몸의 성화를 잘 이룬 사람은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금단에 들어지게 함이라. 그 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향이라는 것은 구속의 구원의 은혜,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를 해도 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감사 한마디 해놓고 거기다 살짝 하나 또 껴서 뭐 주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감사. 어떤 목사님이 여기 또 나를 주일날 오후에 꼭 목사님을 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뵈러 오는가 그랬더니, 뭘 이렇게 그 주소를 사가지고 뭘 이게 무공에 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그 설교 집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만나자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여름 수양회를 모이는데 140만 원만 좀 목사님이 지원해 주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한 다음에 살짝 뭘 달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한테 그걸 요구할 때에 많은 기도를 했더니 한 목사한테 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응답을 바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사정대로 해야지. 사정대로 해야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먹자주의네. 먹자주의. 먹자주의요. 그 목사가 300몇 명이 있는데, 먹자주의가 뭐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말씀 집회를 하는데 말씀 집회를 한다고 총무가 딱 카톡을 보내요. 카톡을 보내면은 거기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고 그런데 어디 먹으러 가자 한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응답이면 계속 탁탁탁탁 이렇게 옵니다. 먹자주의다. 그래서 그만 먹자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어? 아니 목사들이 맨날 먹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만 먹는 거 우리는 남에게 그만 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다 하면 큰일 나는 걸 알아야 돼요. 알랄리야. 어디나 우리는 주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알랄리야. 그만 나 같은 사람은 아직 그만 우리 자녀가 해수욕장 하면 간 일이 없어요. 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런 데 안 가고 건강처잖아. 이 도봉산을 한번 말랭이를 한번 올라가고 죽어야 됐다 하는데 올라갈 틈이 없어. 알랄리야.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거기를 올라가야 되겠어, 한번.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런데 안 가도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줬다. 할렐루야. 건강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또 감사할 때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기도할 때도 또 귀신을 쫓을 때도 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을 때도 옷이 찢기고 쇠고랑을 차고 그만 감옥에 쳐넣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지금 늑신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빌립보에 가보면 깊은 땅속 감옥이 있는데 거기다 쳐넣고 얼마나 그만 타양에 가서 우르구르고 아프고 그럴 텐데 그런데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내가 그리스도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감사한지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감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고랑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그만 옥문이 열려지고 보니까 이게 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가진 칼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과 내 몸을 사가지 말라. 그대로 있단 말이요. 그 간수가 볼 때 이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그만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가지고서 바울을 감옥에 쳐는 사람들이 그만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와서 잘못 딱 싹싹 빌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빌립보에 튼튼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얽매인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바 이 구원의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나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내 안에 있는 화의 요소가 없어지고 올 화를 예방해 주시고 작은 화를 통해서 큰 화를 예방케 하시며 작은 복은 자꾸 큰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환난 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계신 궁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궁전은 그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를 통치하는, 오늘날하면 우리나라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사는 것이다. 예.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궁전에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할 때에 그만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야. 예. 그러니까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통치 본부의 직원으로 요긴한 인물로 써주시겠다. 우리나라도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청와대 무슨 수석이다, 뭐하면 그냥 다 꼼짝 못하냐. 그 영광 아닙니까? 통치본부에서 이게 통용대에서 일한다는 게 그 영광인데,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본부에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에게 거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요긴한 인물로 등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종으로 상품으로 이렇게 팔려갔지만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항상 그만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등용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만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국무총리로 세워 다른 총리보다도 10배나 지혜가 총명이 뛰어난 그러한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등용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돌아봐 주신다. 마태복음 20장 봐요. 이와 같이 나종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종될 자가 있느니라. 그 마태복음 20장 보면 품꾼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3시부터 일하는 사람, 다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하는 사람은 아주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다. 회사에서 그만 사원을 뽑을 때 인류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간다.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아주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간다. 그나마보다 2류, 3류 이렇게 뽑혀가는데, 그런데 5시까지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네? 5시까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켜봐야 사고나 나고 아마 장애인 같았어요. 무능한 사람. 그게 있는데, 이렇게 그만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지덕지 하겠어요. 그러면 1시간을 일했지만은 그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과가 끝났는데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어떠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너가 애초부터 그럼 한 대련년 품삯 받기로 했는데 내가 한 대련년 주잖냐? 그런데 무슨 불평이냐? 내가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앞에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일하도록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을 일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충성으로 일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세계,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감사와 충성만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몇 조 원을 헌금한다 해서 그걸 크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몇천 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태평양 물에 좁쌀 하나 보내가 한 번보다다, 그런 말. 무한한 부자인데 그거 다 보태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나님은 또 그만 일을 많이 아침부터 와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자로서 한 주간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전능한 능력자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볼 때는 무슨 좁쌀 하나 보탠 거 그런 걸 가치로 여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금이 모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보태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무한한 부자신데 뭘 여러분들이 뭘 갖다가 보태도 내내 하나님이 받은 것 갖다 보태는 거요.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니까 그걸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육간에 해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한 시간 일한 자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충성만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고 가난한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은 아주 부자요. 할렐루야. 나는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들 다 상대해 봤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더 큰 자들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큰 자들이다. 네. 그런데 세상에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적은에도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일서 너의 분을 보라. 육체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문벌적인 자가 많지 않아.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돈 많고 똑똑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 똥똥대는 사람, 하늘나라에 가서는 제일 그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을 앞에 끌어올리고 그 사람들 뒤에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목록을 나는 여러 성도들 세계 민족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몸의 성화와 이 시간까지 이 목숨과 보존 섭리에서 최것이 되게 하느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하나 주신 바 은혜를 하나하나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자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을